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은 아사 왕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 16장은 아사 왕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이란 오랜 세월을 통치한 유다의 성공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초기부터 신앙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신앙개혁을 하는 도중에 구스가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50만의 군대로 싸워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도 아사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물리치는 축복을 받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뎃이라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제2차 신앙개혁을 끝까지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왕 15년부터 35년까지 약 20년간에 걸쳐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전쟁이 없이 지나며 평안 가운데 지냈던 아사왕,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던지고 있는 것이 역대하 1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귀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남쪽 유다를 위협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은 왕으로서 당연히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갑니다. 금과 은을 귀중품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뜨려 주시오. 우리 선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함께 약조를 맺은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어 동맹을 맺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쳤고, 그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아사 왕은 남유다를 구원해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아사 왕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유다에게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겠다. 더 이상 아람 왕을 너는 쳐서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으로 남쪽 유다가 항상 아람과 대치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에 늘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민족의 대표자로서 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 전체가 해야 할 일을 지도자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더 이상 아람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사 왕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북이스라엘 아사 왕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해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남유다 아사 왕을 책망했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정국가로서 당연히 이것을 외교적인 방법보다도 앞서는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록 전쟁 관계에 있지만은 당연히 한 민족이라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민족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길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 나라의 왕, 지도자인 아사 왕이 잘못된 행동,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결정을 한 사실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택한 민족 이외의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정복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독일과 일본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독일이 너무나 강력했고 잠수함까지 발견하면서 유럽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고 휩쓸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이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발언뿐만 아니라 결정을 잘못한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니 내가 이 위기의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마귀와도 손을 잡겠다.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니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고라도 독일과 일본을 대항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교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점점 염려했던 일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말하기를 스탈린의 공선화 의혹이 히틀러의 나치즘보다도 더 무섭다 하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굉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갔고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처칠도 결국은 루즈벨트와 함께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나치즘을 다 없애기로 결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경고는 그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스탈린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와 베트남 전체를 완전히 공산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러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전 백성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이런 태도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히스토리를 바꾸는 역사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큰 한민족의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아사왕의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문제와 위기가 우리 가정에 닥칠 때 우리가 내 아들 그냥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의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먼저 앞세우는 식으로 나아가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 버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지적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지만은 그것은 뭘 말하느냐? 20년의 기간 동안, 평화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년의 기간 동안 그가 왕이 된 지 15년째의 전쟁이 끝났고, 구스와의 전쟁이 끝났고 2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이 평화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근육을 기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인식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뿌리 내리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로서 내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태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는 빨리 내 아들에게 유익되는 길, 내 딸에게 유익되는 길, 또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을 찾기에 급급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급한 마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년의 평화의 기간 동안에 아사 왕은 영성의 근육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키웠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근육을 키워내야 했다는 거예요. 강한 근육을. 그랬으면 그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로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의 아사의 마지막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인가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죄입니까? 큰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쫓아가서 엑스레이 찍는 건 죄일까요? 아니죠. 의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약품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요. 여기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졌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은 내가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형통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큰 문제였고 결국은 죽음까지 갔다는 사실. 죽음까지 갔다는 사실.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걸 넘어서서 아사왕 다음에 그 아들 세대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까지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